민수기 33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었던 32장의 말씀은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이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요단 동쪽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가축을 기르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그 땅보다 이 요단 동쪽 땅이 더 마음에 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보다 더 이 땅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은 그래도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돕겠다라고 약속을 한 후에 이제 요단 동쪽에 자신들은 거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갖습니다. 만약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동쪽 땅은 포기한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요단 동쪽 땅보다 설마 부실한 땅을 주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요단 동쪽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시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쳐왔던 곳들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그 모든 노정들 지나왔던 그 과정들을 이제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어디를 지나고 어디를 지나고 어디를 지나고 어디에 진을 치고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천천히 보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나 그것을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봤었던 정말 출애굽기 저희가 봤었던 말씀, 레위기에서 봤었던 것,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의 그 과정, 그게 다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가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출발은 이제 라암셋이죠. 애굽에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언제 출발하냐면 여기가 그들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 거예요. 유대 달력을 새롭게 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 그 달의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준비했던 것부터 따져서 이제 1월 1일이 유대인들에겐 되는 거죠. 그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6월절을 지내고 이제 곧바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때 출발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냥 몰래 슬쩍 이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안에 바로 왕에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의 가정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든 장자들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엔 그날 밤에 아주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도 죽음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어느 집이든 첫째는 있으니까요. 첫째들이 다 죽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죠. 넘어갔습니다. 유월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큰 은혜를, 큰 권능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 애굽엔 그 많은 신들은 어느 신 하나도, 그 애굽의 그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축 한 마리도 살펴주지 못했어요. 도와줄 수가 없죠. 애굽의 신들은. 그들은 죽은 존재이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라암셋을 떠나서 그 다음에 머문 곳이 숫곳, 그 다음에 머문 곳은 에담, 그 다음은 바하히롯, 그리고 이제 8절에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이렇게 된 거 보면 이제 바하히롯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도착한 곳은 마라. 마라에서도 어떤 좀 일이 있었죠. 마라의 물은 쓴 물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실 수가 없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이제 그 물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었습니다. 마라를 떠난 다음엔 도착한 곳은 엘림. 엘림에는 샘물이 12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는 곳. 이제 거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다시 이제 홍해가를 따라서 쭉 가다가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신광야에서도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기억을 해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 나올 때가 첫째 달 15일.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둘째 달 15일. 한 달 걸리는 거네요. 한 달 걸려서 신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 너무 배고프다. 우리 광야에서 이러다가 다 죽겠다. 막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간 이제 쭉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돕가를 지나서 알루스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하죠. 르비딤도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불평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호렙산 위에 가서 바위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말렉을 만나요.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 공격해올 때 이스라엘도 같이 싸웁니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막 수세에 몰리고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는 그런 사건이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 시내산 앞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라암셋을 떠나서는 3개월 돼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이 광야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기억이 나실까요?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해가 되던 1월 1일 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다 이제 세웠어요. 각자 만들고 있었던 그 성막의 기구들을 다 가져와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도 했고요. 인구조사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각 진영을 다 갖추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레위인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예. 이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가깝게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기브롯 핫다아와, 오늘 본문에는 시내 광야의 다음에 기브롯 핫다아와에 이제 진을 치는 모습이 나오죠. 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만나 너무 지겹습니다. 만나 먹기 싫다 막 그랬죠. 고기 먹고 싶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래 알았다,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 너네가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더 이상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막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확 몰아오셔서 진영에 확 내리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심했던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다가 고기를 다 씹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징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기브롯 핫다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욕심을 부렸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곳을 지난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하세롯. 하세롯에서도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하세롯을 떠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린마에서부터 계속 쭉 37절 가데스 가기 전까지는 앞에 저희가 민수기에서 자세히 본 적이 없는 그런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하세롯을 떠나서 이제 37절, 38절의 이 가데스까지 과정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는 곳이 안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어딘지가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13장은 이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보내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세롯에서부터
이 가데스 가기 중간에 어디쯤에서 한번 가데스를 거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린마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이 지명들이 뭐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 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로, 다핫 뭐 이런 지명들이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이랍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아주 예전 아주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막 그런 옛날에 문화재 같은 것들이 나올 때도 있죠. 뭐 지금도 뭐 세계 다른 나라 보면은 뭐 도시 계획하려고 하다가 땅 파다 보니까 오래된 문명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뭐 확실하게 어딘지 알 수 없는 뭐 큰 뭐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런 도시가 막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왔다 갔다 바뀌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그래서 지명의 이름이 달라져서 뭐 알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하세롯을 지나서 이제 중간 어디쯤에 가데스를 한번 거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하러 들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절대로 그곳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은 굉장히 크고 힘이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린 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도 있고, 또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짓는 일. 그래서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는, 그 이상이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38년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런데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이 무렵이 40년째 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민수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그러니까 이 40년째, 하나님께서 38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방황시키시고 가데스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때가 이제 40년째 되는 해, 라암셋을 떠나서 40년째 되는 해예요. 그때 첫째 달에는 이제 미리암이 죽는 일이 있었고, 이제 5월 초하루에는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3세.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옮깁니다. 살모나를 가고, 살모나는 다음에 분온을 가고, 분온 다음엔 오봇을 이렇게 가는데, 오봇 가기 전에 어디쯤에선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또 한 번 발생을 해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빙 돌아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길을 잡으셨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에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물도 없다라고 하고 만나도 지겹습니다. 막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하시고 놋뱀을 쳐다본 자만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이제 오봇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봇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야 바림, 그 다음에 이제 디본 갓, 그리고 알몬 다블라다임, 그 다음엔 르보압의 아바림산,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죠. 그 과정에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아모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다 차지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얘기를 듣고 바산왕 옥도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내려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다시 이제 싸움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48절에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예,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압 평지, 지금 오늘 본문 33장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바로 그 모압 평지, 예,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착해서도 좀 이런저런 사건들이, 예, 있었어요. 첫째는 발락왕이래.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예,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로 이렇게 속임수를 꾀었죠. 그래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해서 바알보를 섬기게 하는, 예,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로 전염병이 일어나고 24,000명이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을 그래서 공격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다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발람도, 예, 만나게 돼서 발람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구조사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출애굽했을 때 그 첫 번째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모두 다 이제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예,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엔 이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머물겠습니다라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예. 이렇게 라암셋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까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정말,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꼭 해야지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먼저 꼭 해라. 5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해라? 다 몰아내라 라고 하세요. 그들이 살면서 섬겼던 우상들, 돌이든 나무에든 어디에다 새겨놨던 그 우상들도 다 깨뜨리고, 부어서 만든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워놓은 산당이라 할지라도 다 허물고 깨뜨리고 없애버려야지 된다 라고 하세요. 왜요?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우상들을 없애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울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다.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먼저 다 몰아내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내가 이 땅은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연히 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 땅에 머물러야 된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이 땅은 이미 너희 땅이다. 예, 너희는 거기에 거주하라. 하진 먼저 조건이 그거죠. 그들을 다 이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라. 근데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냐 하면은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낸 후에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될 텐데 거주하는 땅은 어떻게 갖게 되냐면 지파별로 갖게 될 것이다. 지파별로 어떻게 그 땅을 나누어서 가질 수 있냐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갖게 될 것이고 인구수가 좀 적은 땅은 좀 적은 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받는 지파는 이제 이 동쪽에 머물겠다고 한 르우벤 지파 제외, 갓 지파 제외, 므낫세 반 지파는 제외. 그러니까 9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갖게 될 수 있고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수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제비 뽑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일 쉬운 방법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비 뽑지만 그 제비 뽑는 게 그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땅으로 제비를 뽑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55절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려고 계획한 땅이니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반드시 다 몰아내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를 맨날 콕콕 찌르는 손톱 밑에 가시 박힌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로 인해서 너희는 우상을 접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로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이 어떤 거냐면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도 내가 사자들을 이제 그 땅에 보내서 그들을 끊으리니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서도 내가 왕벌을 앞세워 보내서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쫓아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생각하셨던 그것을 이제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제 좀 뒤로의 말씀이죠. 그 후손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었나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이 5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면 그 땅에서 몰아내셨을까요? 몰아내셨어요.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우상을 숭배한 그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훗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모두 이제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남쪽 유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예, 남쪽 유다도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24장 19절 보면은 그가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열왕기하 25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예,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다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중간에 죽고. 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라암셋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33장 이 모압 평지에까지 이 말씀에 정말 다사다난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기록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왜 나왔는지, 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건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기를 바라시니까 말씀을 하신 거죠. 명령을 하신 거겠죠.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로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얻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제 구원의 기쁨을, 자유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그 권능,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피, 사랑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은 라암셋을 떠났는데 뭐 어찌어찌 이러다 보니까 이 길로 오고 저 길로 오고 어떻게 와보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오려고 하셨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동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여자랑 어린 아이까지 하면은 200만 명도 넘을 수 있도록 추정이 가능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4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다 구할 수 있었을까요? 뭐 지금 시대도 아닌 아주 옛날이에요. 그리고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가축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안 건너가고 여기서 살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가축과 많은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그 시간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셨죠.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40년간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끝까지 믿고 따라야지 되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우상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우상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된다. 그들
섬겼던 그 우상들, 하나님 위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마음에 생각에선 완전히 다 몰아내야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득하셔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또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싸우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들, 우리가 약속의 땅, 평안의 땅에서 평안하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과 싸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끊어내고 계시나요? 잘 싸워서 이기고 계시나요?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 때가 더 많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방해와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